자, 우리 아침은 온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하는 본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온유 그리스도의 의라는 제목으로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아시죠?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어디에서 얻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의를 얻고 나눠 받는 것만이 하늘 가는 유일한 자격과 적합성이다. 거듭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 가는 유일한 자격은 뭐라는 것입니까? 그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의 의미 속에 하늘에 간 유일한 자격은 그분이 의를 얻는 것인데 이 의를 얻기 위한 비결을 말씀합니까? 이걸 빌립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거룩함의 비밀이다. 경건의 비밀이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쓰고 오신 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 까닭은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함이요. 그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런 차원보다는 모세와 아론을 비교해 보면서 온유가 뭔가, 천성적으로 부여받은 온유와 예수께로부터 받은 온유의 차이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야말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의롭게 회복하고 재창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기 전까지 드리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 어제 그제 이틀에 걸쳐서 회개가 용서의 조건인가? 이런 인간의 주장 앞에 그분의 쭉 논리를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용서와 전혀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모든 것이 선물이어야 한다. 조건이 결부되어지면 절대 선물이 아니다 라고 막 주장을 펼치는데 여기 보세요. 선물을 언제 받습니까? 그때야. 거룩함의 이런 유일한 비결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무한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이 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실물교훈이요. 그렇죠? 오늘 모세를 말씀할 텐데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는 예수께로부터 의를 받았어요. 그런 모세지만 잠시 자아가 표출되었을 때 그 의를 빼앗겼어요. 벌거벗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계시록 3장 3절과 5절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사디에서 자기의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모세는 잠시 옷을 더럽혔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는 유일한 조건은 주님 안에 자아가 완전히 감추어지고 그분이 내 마음과 전부를 주장하여서 그분의 의가 내 자신의 모습을 품성을 통해서 그분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이 선물은 그때야 받습니다. 그때야. 그럼 이 의를 늘 나눠받고 늘 더럽히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매일매일마다 바울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이 우리 삶이 되셔야 돼요. 필요를 느끼지 않는 영혼에게 주지 않으시고 보류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희망이 있습니까? 가장 사악한 자랄지라도 가장 타락한 자랄지라도 누구나 변화되어서 하늘에 갈 수 있는 모든 생명과 경건에서 그 모든 것을 그분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는 예수께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다. 자, 우리 성경 기록을 하나 봅시다. 무릇 시작. 무릇 너를 치르고 제주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풀이하면 여호와께로부터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 마귀도 입을 닫아버릴 거예요. 이 의를 지금 빨리 받고 날마다 나눠 받고 이 의 안에 굳게 서셔야 돼요. 자, 오늘 온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온유는 하늘에 관한 유일한 조건 가운데 첫째 덕목인 온유는 오직 주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 태어나면서부터 천성 같은 온유, 그게 아론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그런 온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급한 성미의 사람이었지만 진짜 온유가 돼버렸어요. 그 차이를 잠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상보훈의 말씀을 먼저 봅시다. 온유가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특성이 아니었다. 모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다시 말해 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을 것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싫어하고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시 한 예를 들면 정말 온유한 의를 받기 위해서는 자가 죽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까탈스러운 부당한 억울한 누명을 참고 있냐고 기뻐하고 견디는 거예요.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자, 오히려 참 여자는 약해 연민이나 조소를 자아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셨다. 그분의 생애와 품성 속에서 이 귀한 덕성의 거룩한 미가 나타나 있다. 예수님의 신문 가정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렇게 가혹한 부당한 학대와 능욕을 받으면서도 한마디의 감정을 표출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인내를 참고 견디시는 그 온유함.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온유는 하늘에 가는 사람들의 첫째 덕목이다. 첫째 조건이다.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 이빨 깎아먹고 참는 게 아니에요. 심령 속에 있는 그분의 평안이 나를 주장해서 참아지는 거예요. 이런 온유를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요. 우리 엊그제 이틀간 공부했는데 너무 유치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용서는 단순히 죄를 괜찮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용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는 그분의 의를 받아버리는 게 용서예요. 그러므로 조건이 있죠. 그때야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죠? 그때. 사법적 조치가 아니에요. 오늘 이해하는 칭의가 사법적 조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어렵다 칭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 죄를 가져가 버리시고 의를 넣어주어서 온유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용서예요. 그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전적인 회개를 경험해야 돼요. 그분의 무한한 사랑 앞에 자신을 내어 맡겨야 돼요. 자,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는 탁 하면 뭐가 떠오르죠? 온유. 그죠? 온유. 예시나 엘리야 하면 뭐가 떠오를까? 충성. 다니엘 하면 절제. 요한 하면 사랑. 엘리사 하면 충실, 성실. 우리 그리스도부터 의를 다 받지만 12지파가 그 받은 의 가운데 독특한 한 부분이 또 툭툭 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개성이라고 이렇게 해서. 다 팡에 받은 것처럼 똑같지는 않아요. 이분은 똑같이 의로운데 이건 너무 사교적이야. 이건 너무너무 봉사를 잘해. 이건 너무너무 오래 참는 게 더 특출해. 그건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다 그분께로부터 받은 의를 가지고 죄와 상관없이 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천성적으로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아무라도 영광로에 들어가지 않고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대. 하늘에 갈 사람 가운데. 자, 무슨 뜻인가? 우리에게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 안에 그분의 의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이 고난과 역경이에요. 왜 그런가?
죄는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 고난과 역경의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죄의 악함을 볼 수 없고 죄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죠? 그런 면에서 애통한 자는 복이 없나니 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모세는 선선적으로 성질이 거업한 사람이었다. 애굽에서 성공적인 군대의 지도자로 왕과 군민의 총애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는 칭찬과 찬사를 받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최근에 교회 높은 데 위치해 있는 분을 향해서 한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 그분 성질 무섭대요. 사람들이 그에 대한 평판은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목회자상을 가진 분이야. 실제 겪어보니까 무섭대요. 독재자래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떤 평판, 어떤 인상,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한테 문제를 쓰면서 에스더, 사람들이 인상이 너에 대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니? 늘 잊지 마라. 모세는 칭찬과 찬사를 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래서 이게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가급적이면 남의 칭찬받는 위치에 세우지 말래요. 자아가 길러진대요. 생일에 선물을 가급적 하지 말고 고아원을 방문하는 쪽으로 돌리래요. 왜요? 자아가 존중해진대요. 난 안 해주네? 서운한 생각 만들어진대요. 참, 이것이 놀랍죠. 우리를 순결하고 거룩한 의를 돌려주어서 하늘에 들어가기 원하셔서 상세한 부분까지 우리를 죄와 의에서 벗어나서 의를 택할 수 있는 길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아이가 태어나면 보채고 울면 젖어주지 말래요. 고집 부리고 앙탈하면 젖어주지 말래요. 아, 내 자아를 굴복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배우래요. 참 예시 놀랍죠, 그죠? 그래서 예은혜 씨는 하늘에 가는 엄청난 상세한 구원의 정사진이에요. 정사진, 방법이요, 설계 도면이요, 처방전이요, 만병통치약이요, 다 들어있어요. 특별히 교회 정언은 우리 모든 개개인의 삶에 직접 적용되는 기별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연구해야 돼요. 그는 국민의 인기를 끌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과업을 성취하고자 희망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배워야 할 교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얘기했잖아요. 모세를 사기박혀로 전학을 시켰다. 쿵쿵이박혀에서는 무술을 배우고 모든 지식을 다 배워서 대단해라는 칭찬을 받는 학교였지만 사기박혀 학과목은요, 양똥치는 학과목이었죠. 인기가 있나요? 대접이 있나요? 그것도 산인에 마치나요? 40년 동안 그 외로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양떼를 끌고 거칠은 산을 통과하여 골짜기에 푸른 초원으로 인도에 다니는 동안 그런 믿음과 온유와 인내와 겸손과 모아의 정신을 배웠다. 그런 약한 것을 돌봐주고 병든 것을 치료해주고 길 잃은 것을 찾아내고 성질이 산한 것을 참고 어린 것을 보호하고 늙고 취약한 것을 강화해 주는 법을 배웠다. 이게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모세의 모습이요. 사도 요한처럼, 요한도 그런 사람이었죠.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죠. 날마다 그는 그분의 거룩한 품질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질을 고쳐주시는 은혜에 복종하였다. 요한. 그래서 은혜가 그를 변화시켜버렸어요. 이것이 은혜가 구원받는 거야. 은혜가 로마서 5장 21절, 은혜가 예수의 의를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품성에 더러운 죄를 제거해 버리시고 그분의 의를 내 품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날마다 이런 비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되면 늦은 비가 인쳐지는 거예요. 자, 모세를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시작.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한 사람이라고 부르셨다. 원래 그랬어요? 아니었어요. 그는 시작 너그럽고 고상하고 균형이 잡힌 인격자였다. 그의 자질들은 불완전하게 반쯤 개발된 것이 아니었다. 돌바지 청주 기억나시죠? 그는 사람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권면할 수 있었다. 그 까닭은 그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조력자로 모실 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으며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초상화였기 때문이다.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의 생활은 그의 가르침의 화신이었고 말과 행실이 뭐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그가 바라는 것은 생생한 표본이었다. 내가 지난주에 계속 설교했죠.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다. 어제 예시나 에녹은 교사였다. 어떤 교사? 의의 교사였다. 의가 뭔가? 에녹이 의요. 그 에녹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의를 받았는가? 율법의 보관자가 뭔가? 에녹이요, 에녹.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에녹도 초상하였어요. 생생한 모본이었어요. 그 비결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습니까? 이 의는 에녹의 의가 아니에요. 그가 교제한 예수께로부터 받은 의의 선물이요.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말하였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으로 전달되었다. 이게 권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권세. 큰 능력으로 큰 권세로 천재천사가 외쳤다. 권세가 이걸 가리켜요. 삶 속의 말씀이 증거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는 것이 권세를 가리켜요. 그는 지식에 있어서 달인의 지경에 이르렀지만 깊은 동정심을 나타낼 때는 어린 아이와 같았다. 뛰어난 직관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나쁜 상태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요하는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 또 그것들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았다. 모세의 품성이요. 이 품성이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특별히 앞에 직관력은 그의 타고난 은사예요. 이것이 거듭나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사람들 앞에 아주 상세하게 의의를 가리키고 죄를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겨버렸어요. 아까 보았죠. 참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담론하시기를. 지상에 모세 같은 사람이 있나요? 하나 은지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모세지만 온유를 잃어버리고 부당한 노기를 띠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징책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셔요. 40년간의 충성의 봉사와 히브리 3장에 그의 집에서 종처럼 40년간 그렇게 꾸준히 일을 다 마다하지 않고 봉사했던 모세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의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무조건이 용서가 있나요? 어떻게 그 값싼 얘기를 사람들을 홀려나, 그죠? 구원은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칙이요, 원칙. 공의와 자비요. 하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 징책을 받지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예 하고 선언하고 즉시 회개해버렸죠. 다시 의를 받았어요. 그런 그가 실물 교훈을 하나님의 참 자비의 공의의 몽둥이로 좀 하나님이 좀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절대로 지짓지 말자. 그 교훈을 영원히 주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모세를 죽음의 고통에 처하게 하셨지만 즉시로 부활시켜서 하늘에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분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요. 그죠? 이분 우리 아버지요. 우리 구원자요. 우리 구세주, 우리 친구요. 동무요. 우리 신랑이요. 하나님은 그와 담론하시기를 사람이 마치 친구와 말하듯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저 공부했죠. 그죠? 그분이 재림하실 거나 지난주에 있구나. 죄와 상관없이 오실 거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를 그 재림의 거나 서기 위한 유일한 준비는 죄와 상관없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칭의를 경험하고 성화를 경험하고
죄의 통화를 경험하고 인을 받고 우리 안에 그분의 품성이 재현돼야 돼요. 이 유일한 비결을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받아야 돼요. 이 의를 받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 매일매일 자아를 주님 안에 완전히 감추는 훈련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마침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이것이 거룩함의 비밀이고 하늘의 무한한 선물을 받는 비결이고 이걸 받는 비결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은 창조주께서 종이 되어서 그가 창조한 피조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죽기까지 복종하고 참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높임을 받기 원하는가? 그럼 겸손하게 되라. 하나님의 사업을 추진해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겸비함으로 모든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야 한다. 뛰어나게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를 통하여 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겠다. 이것이 마태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와요? 증거되면 끝. 왜 증거되는 목적이 뭐예요? 전파의 목적이 뭐예요? 이 말이요. 전파된 말씀이 그 말씀을 받은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 뜻이에요. 감체리 마셔요. 추수하러 오죠, 추수. 이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때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요. 진짜네. 예수 메시아네. 입으로 예수 메시아 전하면서 똑같이 이방인처럼 살아가면 예수님 치욕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죠. 맞습니까? 우리 동산 식구들 더 표준을 높입시다. 이런 기회를 듣는 사람들이 야, 너 동산 가니까 정말 초상하야. 생생한 모범이야. 그죠? 지식에는 큰 달인의 지경이지만 동정에는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이런 의는 인간이 개발시켜 얻는 것이 아니야. 그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께 복종할 때 얻어지는 선물이야. 이 의를 받아야 돼요. 하늘은 너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더럽힌 것은 하나도 갈 수 없어. 순결한 의만이 갈 수 있는데 누구의 의? 예수의 의를 받아야만 갈 수 있는데 인간의 천성, 인간의 천품, 절의 중들처럼 뭐 산에 가서 썰 씹어먹고 행위로 아무리 애를 써도 이런 의는 안 만들어져요. 오직 의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세요? 그는 단 한 올의 이기심이라는 실도 그 피력에 짜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 내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을지라도 그에게는 내 자신을 나타내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청년들 이런 높은 부르심에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 특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와 성령을 주기를 기뻐하셔요. 우리 사는 목적을, 방향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방심하지 마시고 매 순간 주님의 거룩한 품성을 나를 통해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시험들을 허락하시고 차게 되어질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어리를 붙잡으심으로 우리 안에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실 기회를 잃지 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는 그에게 반역한 이스라엘의 죄를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나아가 당신께서 멸망시키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비록 모세는 생존자들 중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도자로 삼으신 백성들이 위기에 몰렸을 때는 번역이 조금 뭐예요? 자신의 천성적인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오직 끈질기게 매달려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울 정도로 담대하게 애원하였다. 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키시고 모세를 높여 이스라엘보다 더 훌륭한 민족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었다. 온유한 모세의 한타면의 또 모습이에요. 온유는 외약하고 약하고 이렇게 흥하고 넘어지고 흥하고 그것이 아니야. 온유는 이렇게 강한 품성을 또 소유해요. 매우 온유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아론을 봅시다.
상냥한 성격의 아론은, 이게 천성이에요, 천성.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대요? 온유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상냥한 성격의 사람이 아론이었대요. 아론은 그런데 마치 백성들이 전혀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달래려고 애를 썼다. 모세는 분노하여 질문했다. 아론이 태어날 때 상냥하고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는 엄청난 죄가 아닌 것,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모세를 나무랐다. 이것은 온유가 아니에요. 천성이 천풍이에요, 천풍. 모세는 분노하여 질문했다.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을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여기서 모세는 진정한 헌신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진정한 헌신이 뭔가? 가장 온유한 모세가 베푼 헌신, 온유의 모습 가운데 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며 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서는 것이며 지극히 불쾌한 의무 중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아론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들이 실수해도 그들 편에 서서 달래주고 괜찮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죄를 지은 당신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분노를 오히려 나무라는 아론을 사람들은 좋아했는데, 모세는 분노와 의분을 통해서 그분의 심판을 전달하고 분노를 표출한 것을 사람들은 싫어했지만, 온유한 모세는 그분의 의무를 불쾌했지만 감당한 것이 온유예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 다시 봅시다. 모세는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아론은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불충성한 사람이었어요. 헌신이 뭔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며 의를 옹호하기 위하여 서는 것이며 지극히 불쾌한 의무 중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요구가 친구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의 요구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헌신이다. 레위 자손들은 범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자신을 성별하였기 때문에 영원히 제사장직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들의 한 덕목 가운데 한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정한 사령관이 이제 또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위치에 섰다. 그는 여호와의 존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내려왔으며 그곳에서 그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진노를 거두어달라고 그분께 간청하였다.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백성들 앞에 그분의 명예를 옹호하기 위하여 해야 할 또 다른 일이 있었다. 그는 그들로 하여금 죄는 죄요 의는 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야 하였다. 그에게는 아론의 무시무시한 가마를 상시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아론의 무시무시한 가마를 보였어요. 아론이 온유하게 보였지만 그 온유는 그분의 의가 아니에요. 유약하고 우유보다는 성질이었어요. 그죠? 모세는 온유했지만 원칙에 강철처럼 서버렸어요. 의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버려요. 헌신해버려, 헌신. 그죠? 이것이 온유한 모세의 모습이었는데, 온유하게 보인 아론은 유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잘 넘어졌어요. 불쾌한 의무를 수행하기를 싫어했어요. 따돌림 당할까봐, 죽임 당할까봐 두려웠어요. 이것은 유약함이고 약함이에요, 약함. 이 모세가 이 부분은 죽기 직전에 다시 그들에게 불평과 반역의 역사를 들려주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저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때문에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그가 어떻게 간구했는지를 말해주고, 모세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한 그들의 지난 일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제시하며 말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로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간청하고
저들의 죄들로 인하여 그 영혼을 슬픔 속에 겸비하게 했는지를 그들에게 말하였다. 온유한 모세의 모습이요. 수없이 반역한 그들을 끊임없는 사랑과 친절과 동정과 온유로 그들을 대하신 모세의 모습. 더 나아가서 그들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불평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제발 죄를 짓지 말자라고 호소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주님께 씨름하는 모세의 모습. 비난은 한마디에 돌리지 않고 불평은 한마디도 증가하지 않고 그들 때문에 넘어져서 손실당한 모세지만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또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세의 모습. 우리의 품성으로 주님께로부터 받는 의로운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의 손에 소중한 기록을 갖고 내려왔는데 그것은 순종을 조건으로 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서약이었다. 이게 뭐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뭐요? 순종을 조건으로 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서약이다. 순종이 조건이래요. 어제 한 분이 전화 왔습니다. 하여튼 참 감사하게 그분이 20년 만에 이제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너무 좀 말씀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제도 세미나 하는 가운데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는지 너무 감동을 받고 전화가 와서 하여튼 1년 내내 우리 집사님 힘들겠지만 안식일마다 오고 싶고 이런 기회로 그 사업을 문을 닫고 정말 예언의 신에서 말씀하는 의료 선거 사업을 하고 싶대요.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인물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베드로를 목격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노하고 시기하였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 했을 때의 레이의 모습, 또 비느하스의 모습, 칼로 다 죽이는 모습 알죠? 이게 성경에는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래요.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십방을 집행하셔요. 그 분노 중에 자기에게 있어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하나님의 소중한 서약을 땅 위에 내던져 버렸다. 그는 히브리인들에 의하여 깨어진 율법을 보았으며 하나님을 위한 열성 때문에 그들이 경배하고 있는 우상을 손상시키기 위해서 돌비들을 희생시켰다. 아론은 서서 모세의 심한 견책을 조용히 인내하며 들었다. 이 모든 것은 즉시에 아론에게서 나가는 단 한마디의 말에 의해서 방지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위기의 시간에 진정하고 고귀한 결정이 그들의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균형을 잡게 했을 것이었는데 이 아론이 어땠어요? 아론이 심령을 잘 아시는 분이시오 품성을 잘 아시는 분께서 아론에게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어떤 환경 아래서나 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굳게 설 만한 도덕적 용기가 부족하고 굴복하고 만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모세를 앞에 하나님 지도를 세우신 거예요. 아론은 백성의 호의를 얻으려는 욕망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질렀다. 온유한 사람은 인기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불같은 얼굴로 서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그를 중지하지 않아요. 그는 너무 자주 누구와요? 아론은 저들의 간청에 굴복하였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수치를 노렸다. 동일하게 그의 가족들도 의에 대해서 굳게 서는 것이 부족하므로 그의 아들들 중 둘이 죽는 결과가 생겼다. 누가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아론 때문에요. 아론은 가장 경건한 요용성에 있어서 탁월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가족들을 훈육하는 일을 등한히 하였다. 그의 아들들에게 존경과 경외심을 요구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대신에 그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향을 따르도록 허용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자아부정의 훈련을 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굴도록 했다. 그들은 부모의 권위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기가 살아있는 한 그 자신의 가족이 합당한 통치자다. 그의 권위는 자녀들이 성장하여 자기 자신의 가족을 갖게 된 후에까지라도 사라지는 법이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군주였으며 백성들로부터 순종과 공경을 요구하셨다. 조금 더 있는데
생략하고 마지막을 보고 마칩시다. 온유에 대해서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도 봤으면 좋겠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모세의 길과 얼마나 대조적이 되는가. 하나님의 경홀히 여기고 백성들이 무사히 넘어갈 수가 없다. 완고하게 반역을 계속한 사랑하는 친구들과 친척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리기 위하여 공의를 집행한 후 모세는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준비되었다. 알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 그는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요 백성의 친구임이 입증되었다. 모세는 백성들의 친구이기도 했지만 누구의 친구였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보고 마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은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어태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쾌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하여는 귀머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될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아멘. 이런 온유를 받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의에 저리고 목마른 사람마다 복이 나니 저희가 되버릴 것이며.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침 그릇이 의의 한 덕목인 온유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더러운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옷을 벗기시고 우리 심령 속에 이 의를 창조해 주시고 성령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안식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주님, 이 한날 이 묵상하며 반성과 면밀한 자아 비판과 주님의 평화를 발견하는 가운데서 화평과 정직 가운데 안식을 잘 예비하게 하시고 또 근본에 있는 우리 영범이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주셔서 그의 신앙의 사명을 높이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이 잘 보존되게 하시고 주의 원대한 부르심 앞에 응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의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